자, 여러분 레위기 11장 지난 주간 읽으셨고 오늘 또 들으셨는데 레위기 11장을 보면 먹어도 되는 짐승과 곤충의 목록, 먹으면 안 되는 짐승과 곤충의 목록이 나와요. 자, 먹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짐승 중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돼지고기가 있어요. 지난 주에 돼지고기 먹은 분 양심에 찔려요? 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 흑돼지는 괜찮다. 흙이 붙었으니까. 아니, 돼지고기는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아마 위생적인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자,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서 지금부터 3,000년 전 냉장고가 없어요. 냉장 같은 게 없었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무슨 잔치하잖아요. 마을 전체가 식중독에 걸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때는 뭐 먹고? 시금치 먹고 뭐 소고기 먹고 뭐 전 부쳐 먹고 그가 식중독 잘 안 걸려. 꼭 보면 돼지고기. 예, 돼지고기 먹고 잔치 참여했던 마을 전체가 식중독 걸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과 안녕을 세밀히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큰 이유인데 그 이유가 다냐? 근데 그보다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레위기서의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자, 예를 들어 아까 보니까 낙타, 사반, 토끼, 돼지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또 하나는 되새김질을 못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다 못하거나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먹지 마라 말이지.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발굽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발굽이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분리죠.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분리란 말은 구별이란 말이 돼요. 구별, 분리. 거룩이란 말, 하나님 거룩하시다 할 때 거룩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가도시예요. 가도시를 우리가 거룩이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거룩의 원래의 뜻은 분리, 구별이란 말이에요. 거룩이 원래의 뜻이 분리, 구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시다 할 때 자, 그 거룩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죄와 악과 세상과는 틀림없이 분리된 분이에요. 우리 인생과도 차별화된, 인생과도 완전히 다른 분리된, 구별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가 되니까 거룩이에요. 세상 죄, 악과 구별되니까, 분리가 됐으니까 그게 거룩이다. 거룩이란 말의 카도시 원래의 뜻이 분리, 구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 그거는 분리, 구별, 차별, 구분과 더불어 거룩이란 상징이 되는 거예요. 거룩. 자, 책임질이라고 하는 거, 책임질한 동물은 어떤 거예요? 소, 책임질합니다. 양, 염소가 책임질합니다. 또 노루, 사슴 이런 게 책임질하는 이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동물이 순해요. 순해, 조용해, 평안해요. 다른 것에 해를 끼치질 않아. 소가 이렇게 커도 해를 끼치나요? 해를 끼치지 않아.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는 구분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못한다. 그 돼지는 뭐예요? 잡식동물. 아무거나 주워 먹습니다. 아무거나 주워 먹어요. 돼지 우리는 또 더럽잖아요. 돼지하면 더러움의 상징이야. 자, 사실 만물은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랬어. 만물을 선하게 창조했으면 돼지고 뭐 사슴이고 노루고 사자고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으니까. 창조한데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악한 게 아니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선하게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으니까 구별 없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구별해서 뭔 먹고 뭔 먹지 말으라고 했을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 거룩한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 성경이 없으니까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뭐가 거룩이냐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던 시절 이런 시각 교육을 통해서 교육하고 훈련시키려고 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굽이 갈라진 거, 구별된 거 먹어라. 저건 분리가 안 됐으니까, 구별되지 않았으니까 저거 먹으면 안 돼. 왜? 우린 구별된 민족이니까. 우린 차별화된 민족이니까. 우린 다른 민족이니까. 짐승을 구별해서 먹으면서 뭘 생각하라? 우리는 다른 민족, 구별된 민족, 우리는 구분해 살아야 될 민족. 그것을 생각하게. 우린 남들과 달리 생각해야 돼. 우린 남들과 달리 살아야 돼. 자꾸 되새기게. 책임지라는 거 먹고 구별된 것, 구분된 굽을 먹으면서 되뇌이면서 우린 달라야 돼. 달라야 돼. 구별되어 살아야 돼.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세심한 시각교육, 다른 말로 거룩에 대한 훈련이다. 거룩에 대한 훈련이다. 자, 오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계시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선이 뭔지 말씀해 줘요. 악이 뭔지, 성결이 뭔지, 거룩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경에 완벽하게 계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각교육이 있으면 좋고 도움이 되지만 완벽한 성경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미리 읽어간 분은 신약에 그런 말씀 봤을 까요? 제가 한 주 앞서서 보거든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지 않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정하고 부정한 거, 그런 거 구별해서 먹을 필요 없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건 뭐겠어요? 말이니까 말. 요게 더럽게 하는 거지 먹는 거 아니, 이제 짐승 구별할 필요 없단 말이지. 그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배가 고픈데 가죽 만드는 피쟁이 시몬의 집에 옥상에 있다가 이런 광줄이 그물에 짐승이 내려오는데,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합니다. 먹어라. 내가 깨끗하고 했으니까 속되다고 하지 말고 먹어라. 먹어라. 그런 계시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성경 읽어가다 바울 서신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뭐든지 묻지 말고 사 먹어라 그래. 시장에 파는 거 뭐든지 묻지 말고 사 먹어라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구약의 레위 같은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린 자유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성경이 없던 시절 이렇게까지 훈련해 가시면서 우리가 뭐 하기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훈련을 완벽한 성서의 계시를 통해 훈련해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 이런 방식으로 저들 구별의 훈련, 거룩의 훈련을 하신 것이다. 자, 물고기, 새도 쭉 나오다가 오늘 뒤에 본문 곤충을 봤어요. 곤충. 자, 곤충 중에는 날개가 다 달려 있는데 곤충이, 근데 요게 기어다니는 걸 먹지 말고 뛰는 다리가 폴짝폴짝 뛰는 거, 요건 먹어도 된다. 자, 지금도 그런 구분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게 거룩을 이런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훈련을 시킨 건데, 자, 곤충이 혹은 어떤 짐승이 땅을 기어다닌다. 땅은 뭐예요? 땅이란 상징이. 하늘과 땅 할 때 땅은 부정한 거예요. 땅은 더러우니까 신발 신고 막 걸어 다녀. 오염되어 있어. 땅은 온갖 병균이 막 득실거려 오물이 있어. 땅은 부정을 상징하는 거니까. 자, 아이들이 흙 만지고 놀면 뭐 그래? 손 씻어라, 손 씻어라. 맨발로 놀면 발 씻어라, 발 씻어라. 더럽다, 더럽다. 우리의 상징도 땅 하면 더럽다, 더럽다. 이 부정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땅에 짐승 가운데
배를 대고 다니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뱀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먹으면 뭐 죽고 뭐 병균이 생기고 뭐 병에 걸리고가 아니라 부정한 땅을 완전히 대고 사니까. 근데 땅을 대지 않았다. 땅에 완전히 거의 밀접하게 다니는 건 뭐예요? 파충류. 땅에 닿지는 거의 땅고 닿을 정도로 부정하다네. 부정하다. 먹지 마라 말이에요. 새도 황새와 백로 같은 거 보통 날아다니잖아요. 막 날다가 어디에 앉아요? 나무에 앉는다든 지붕에 앉는다. 요새 같은 전봇대에 앉는 이렇게 앉는데 황새와 백로는 어떻게 해요? 다리가 땅에 서 있는 거예요. 날개는 붙어 있어도 땅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땅과 다 쓰니까 그런 거 먹지 마라. 땅의 문제는 이제 그런 거. 메뚜기는 물론 땅에 있지만 폴짝폴짝 뛰니까 땅과 늘 닿질 않아. 폴짝 뛰니까 뛰는 순간은 땅과 분리가 되는 거니까 그건 먹어도 된다. 그걸 골라 먹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그렇지. 우리는 분리가 돼야 돼. 땅에 닿지 않는 거, 덜 닿는 거 먹으면서 맞아. 우리도 부정한데 이렇게 붙어 살면 안 되지. 구별돼 살아야 되지. 분리돼 살아야 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걸 훈련시켜 주시는 방편으로서 이런 계명을, 율법을 당시에 주신 거예요. 자, 430년 애굽의 문화에 젖어 살다가 이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430년 그것을 때를 벗겨 훈련을 시켜서 거룩한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사용하신 시각 교육이다, 실물 교육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는 음식을 가지고도 그렇게 철저하게 거룩을 훈련시켜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던 시절 이런 방식으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그 의미죠.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봤잖아요. 자, 1장에 실려있는 본문 중에 제일 위에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들인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나그네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반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유대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토착 문화와 로마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땅에서 사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이 그리스도교 가치와는 너무나 달랐겠죠. 당연히 얼마나 달랐겠어요. 사실 이 대상자, 성경을 읽는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 서신을 받는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기지 않는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사실은 그 도시 출신이에요. 그 도시 출신이야. 그런데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출신의 사람들인데 왜? 지금은 예수 믿고 그 도시 주민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사니까,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니까, 전혀 다르게 행동하니까 거기서 태어나고 살던 그들이 왜 갑자기 다르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다르게 살게 됐을까? 이유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에서 두 번이나 저들을 향해 나그네다 하면서 또 거듭난 자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보세요.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씀, 거듭났다 하는 말씀 하시잖아요.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순간 새로운 자아가 생겨나서 그동안 내가 믿고 살았던 내 자아를 부정하게 돼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 내가 내 자신이라고 붙들었던 그 자아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아를 부정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새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거룩한 자아로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겉모습은 똑같은데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새로운 자아가 이렇게 생겨나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판단하는 게 달라져요. 선택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전과 달라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거듭난 증거가 마음속에만 있다가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 무엇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하고 다른 말로 영적으로 성숙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영적으로 성장한 거듭난 증거가 여러 가지 행실로 나타나는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예요? 말과 행실의 변화예요. 자, 그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자, 본문 1장 14절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주님 영접하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규정을 해요. 헛된 생활 방식이라 규정을 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거짓된 자아를 따라 살아가던 사람은 결국은 그 삶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으로 귀착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멸, 종말이 파멸과 허무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거룩하게 살게 된다. 파멸과 허무가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 저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직업을 가지고 살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특정한 정치 체제나 권력 구조 아래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육신이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집착하거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는 않는다.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다. 우리가 영원한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 몰두하느냐? 충성세계, 물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가치, 하늘같이 영원한 고향을 향해 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잠깐 지나가는 인생, 하늘을 향해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니까 거듭난 나그네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봅니다. 1장 13절과 17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거듭난 나그네는 현실에 집착하지 않아 지나가는 거니까.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어요. 영혼을 지향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현실 도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종말론자 같이 직장 때려치자 말이지, 사업도 때려치자 말, 가정도 필요 없다 말이지, 학교도 관두고 현실의 의무를 버리고 종말이 빨리 오기만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종말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 도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거듭난 나그네가 지향하는 것은 현실에 충실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포도밭이니까, 사명을 함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있으니까 나그네가 지향하는 삶은 현실에 충실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내 인생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현실을 살지만 영혼의 기준에서 오늘 나를 보고 인생을 보고 나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거듭난 나그네는 한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온통 정신을 빼앗기질 않습니다. 자기 아집, 고집, 명예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삶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살아요. 왜? 영원한 관점에서 인생을 보니까 시시한 거, 그냥 지나가는 거, 잠깐 쾌락을 주는, 아니, 영원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니까, 영원한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니까 이 땅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는다. 거듭난 나그네는 자기 소유권도 한시적인 것을 인정을 해요. 왜? 거듭난 나그네니까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투자를 하는 삶이니까. 그래서 자꾸 묻습니다. 평가해요. 이것이 내 영원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영혼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일인가? 이것이 내 영원한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항상 영혼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이지만 살아가는 동안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나는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이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데 현실에 사는 동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요. 거룩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늘의 복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종종 이야기하는 17세의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살이 하던 요셉, 우리 잘 아는 신의대장 보디발 장군 아내 유혹 앞에서도, 아니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죄를 지으리까. 그가 있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장군의 온 땅과 밭이 복을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온 감옥과 간수가 온 감옥이 복을 받아요. 보디발도 감옥의 간수도 모든 것을 믿고 맡겨버린다. 왜? 요셉이 늘 복이 따르는 자였으니까. 구별되이 살려고, 구분되이 살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천년에 신비를 머금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학이 얼마나 순수해, 깨끗하고 순수한데, 이게 학이 참 희한한 게 다리가 두 개인데 하나를 항상 숨겨. 하나를 딱 숨겨, 한쪽 다리로 딱 서 있는 거야. 명상하는 듯이 침묵을 하면서 그 자태를 보면 참 황홀합니다. 고고합니다. 고결해 보입니다. 얼마나 고상해요. 신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 다리를 들고 명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학이 머리는 뭘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있어? 이따가 개구리가 싹 지나가면 눈 깜빡할 사이 잡아먹습니다. 겉모습은 천년의 신비를 머금은 것 같이 고상해 보이지만 속은 온통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언제 개구리가 지나가나 속은 항상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삶의 터전에 변화가 일어나요. 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니까. 거듭난 나그네로 살아가면 사업을 해도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왜? 영혼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니까. 정치를 해도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요. 왜? 영혼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니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직장생활을 해도 마찬가지, 사사로운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해요.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삶을 평가하고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배척당해요. 때로는 손해봐. 때로는 무시도 당해. 그러나 결국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약속이 주어져요. 하늘의 산 소망과 더불어 때가 되면 복의 근원이 되는 복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는 새해를 상하며 어떤 고난이, 원치 않는 일들이
혹은 작년에 지금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멈춰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자고 했잖아요. 자, 오늘은 어떤 결심을 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다. 거듭난 나그네로서 오늘 해야 될 결심, 우리 새해 두 번째 주일 이 결단을 하자. 멈춰버린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그런 소망의 결단과 다짐과 확신과 더불어 오늘은 양심만은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이 한 해를 살아보자. 거듭난 나그네니까. 바울 사도가 양심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6장 보면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로마로 끌려가지만 내가 시민권자다 말이지 해가지고 석방될 수 있었는데도 복음을 전하려고,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로 가는데 마지막 재판 때는 당시에 로마 총독 베스도 총독과 유다의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요. 내가 그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야, 어떻게 그런 당당하게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체포되어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양심의 부끄러움은 없다는 거예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양심을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율법이라는 게 성경에도 있지만 마음에 새겨진 율법, 양심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 인생의 나침판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서를 쓰면서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게 강조해요. 기독교는 사회와 다른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양심의 기준을. 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양심의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도덕성을 갖는 거예요. 양심이 개인에 따라 바뀌어지고 문화에 따라 바뀌어지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양심의 가치 지금 받을 필요 없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러나 개인과 양심의 어떤 다른 양심이 아니라 절대적인 양심, 절대적인 양심,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갖는 절대적인 양심,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과 자랑이라 하는 것은 권세다, 명예다, 물질이다, 부요다가 아니고 어느 때 어느 처지에서든 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돼야 돼요. 이 말씀 드리면 때론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양심대로 살면 사업이 안 됩니다. 양심대로 하면 장사가 안 됩니다. 양심대로 사면 높은 자리 남에게 다 빼앗깁니다. 아니 우리 교인들이 양심대로 사느라고 말이지 높은 자리도 못 가고 장사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이러면 어떻게 큰일 나지 내가. 그러면 큰일 나는데 목사의 고민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양심을 지키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양심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현실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중에 입에 붙은 옛날 어른은 더 그러죠. 그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고백하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고 내가 고달프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 나를 다 아신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이에요? 옛날에 영주주의 시절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하나님 두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따로 있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권자가 좋고 돈이 좋고 명예가 좋다고 해도 우리 크리스찬은 최후의 양심의 보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양심만은 지켜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좌우 사방 팔방을 돌아봐도 별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굶고 사는, 아니요, 절대로 굶고 살게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잘 먹어봐도 거기서 거기고 좀 더 높아봐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간증은 별로 안 좋아해. 그래, 간증을 제가 쓸 때 무슨 간증 쓰라고요? 과거에 난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는 간증을 쓰라고 하죠. 간증은 그게 간증이에요. 내가 전에 이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생각이 변했어요. 행동이 변했어요. 삶이 변했어요. 관계 맺는 방식이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근데 간증 중에는 과거에 보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 나이가 돼가지고 우리 가정 평안합니다. 자식들이 잘 됐습니다 말이지. 예수 믿어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한 일이에요. 복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도해요. 우리 이 교인들, 아래서 회원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말이지, 건강도 하고 말이야, 행복하고 말이야.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이거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꼭 드려야 될 기도인데, 근데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려운 환경인데 갈등과 괴로움을 겪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양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돼요. 진짜 간증은 이게 간증이야. 이런 간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 우리 강좌하면서 이런 간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크리스찬 부모는 자식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사회적인 명예를 남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 금수저가 아니고 진실된 삶을 아들, 딸에게 남겨주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 양심 잃은 불의한 재물이라면 저주스러운 거예요. 부귀 권세 얻었지만 양심 잃은 것이라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듭난 자녀니까 양심만큼은 지키며 다르게 살아야 된다. 왜? 거듭난 나그네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부단한 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아까 책임지라는 동물들이 온순하다, 공격적이지 않다, 조용하다 그랬지만 은혜에 대한 책임질, 그리고 말씀에 대한 책임질, 이 책임질을 잘해야 돼. 내가 양심적으로 정말 거룩하게 살려면 책임질을 잘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과거의 은혜마저 망각하라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슬펐던 거, 상처받았던 거, 내가 과거에 잘났던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 되새김질,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40년 광야생활을 마친 뒤에 임종을 앞둔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건 은혜를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너가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남의 추락이 떨어지고 반석에 물이 나오고 말이지, 만나가 내려오고 말이야. 옛적 일을 기억해라.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계속해라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만삭되지도 못한 나 같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임했다고, 나는 팔삭동이고 나는 죄인의 계수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 중에 심판, 저주 중에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앨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짧아도 이제 몇 페이지 안 되지. 1년 된 사람 몇 페이지 안 되고, 오래된 사람 장수가 많겠지만 은혜 앨범을, 이거는 자꾸 넘겨봐야 돼. 과거를 자꾸,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렀지. 상상 못할 방, 나 같은 것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나를 부르셨지. 나 은혜를 주셨지. 내가 세례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동행해 주셨지. 은혜의 앨범을 자꾸 들춰봐요. 펼쳐지기만 해도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은혜, 그냥 감사드리고 싶은 은혜 앨범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다르게 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짐승, 영적으로는 되새김질이 은혜와 더불어 말씀의 묵상, 말씀의 되새김질이에요. 제가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는 게 내가 왜 괜히 그랬나 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읽어가는 본문 속에 본문 찾기가 참 힘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랜 세월 그렇게 해요. 한 주 앞서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도 읽었잖아요. 그중에 본문을 선택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본문을 2번 보았잖아요. 화요일에 제가 특별한 때 아니면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톡방에 올려요. 3번이에요. 같은 본문을. 그리고 주일날 되면 요약한 걸 여기 또 올려요. 4번이라. 왜? 이거 귀찮은 일이에요. 이거 요약해가 올리는 거. 왜? 되새김질. 말씀의 되새김질. 말씀을 계속해 되새김질 하자마자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도 나가는 순간 잊어먹어. 집에 가면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하룻밤 자고 나면 깜깜해.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번거로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되새김질해요. 말씀 톡방에 올리면 읽어. 읽죠? 주보 올리면 이처럼 봤어. 주중에 봤어. 또 읽어. 또 읽어. 되새김질해. 되새김질. 은혜와 말씀은 자꾸 되새김질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다르게 살 힘이 생긴다. 자, 마지막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생활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소원의 성취도 아니고 물론 그거 우리 구해야 되죠.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생활의 필요도 아니고 소원의 성취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다르게 살 힘 주세요. 구별되어 살 힘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거룩한 능력과 삶의 힘을 왜 주시지 않겠어요? 땅의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살기를, 구별되어 살기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우리가 비록 대단한 교회도 못 되고 간판도 없고 남들은 모르고 이제 1년쯤 된 초짜에다가 우리가 평범한 법인들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왜? 거듭난 나그네니까. 거듭났으니까. 굽이 갈라진 짐승만 먹어라, 책임질하는 것만 먹어라 하신 하나님 명령 잘 기억하면서 2026년 올 한 해 어떻게? 구별되이 살아보자. 양심만은 지키면서 구별되이 살아보자.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구별되이 살아보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거듭난 나그네답게. 그러다 보면 세상을 초월한 듯한, 늙어가는 세상을 초월한 듯한 그런 모습도 간증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땅과 하늘을 동시에 소유한 거듭난 나그네, 초월된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나그네, 거듭난 나그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뿐만 아니라 그런 분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그네로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품에 새 생활 하네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되어 봅시다. 주님 품에 새 생활 안에 주